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창밖을 보면서 새들은 지금 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또 눈과 추위를 피할 집도 없는데 이 겨울에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추위를 피할 집도 없고 먹을 쌀도 없어 보이는 그 새들은 겨울을 걱정 없이 잘 지냈고, 쌀도 있고 추위를 피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염려를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또 물가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병이 하나 있는데 무슨 병일까요? 염려라는 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염려라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염려는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 만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백발이 됐어요. 야, 걱정, 근심, 염려가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리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염려는 몸의, 마음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군 중에 연합군으로 참전했다가 사망한 사람이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전장터에 보내고 미국에서 걱정하다가, 본토에서 걱정하다가 심장병 생기고 병 생겨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몸에 병 생겨요, 마음에 병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키가 작아서 염려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자라지 않는다. 키 작다고 염려하면 키가 더 안 자라요. 머리카락 빠진다고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더 납니까? 머리가 더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기 키라고 하는 이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생명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이 되겠느냐, 이 뜻으로도 말씀한 건데,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염려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해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려는 죄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염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가질 때 염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 가만히 보면 앞날이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므로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 앞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죄에 빠집니다. 혹은 성공을, 재물이 아니면 성공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믿는 범죄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해로운 염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사람, 정신과 간다고 상담 수십 번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쾌하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염려의 치료제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아마 참새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일 많이 보이는 새가 참새 아닙니까? 참새를 보라.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겨우 살 수 있는 육류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는데, 1아사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참새는 몇 마리였을까요? 3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국의 돈으로 환산하면 참새, 예수님 당시 참새의 가치는 그냥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00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생명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기르시고 계시다. 그런데 26절 끝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끝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의 피조물 생명체들보다 너가 훨씬 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은 너희를 소중히 여기신다.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너희는 하나님께 존귀한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생명체보다 사람인 나는 하나님께 더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에게 있던 권위를 사람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기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줘 우리를 살리실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배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못 느껴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대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주 깨어진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비교당하고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학창 시절에 보면 몇 점을 맞았느냐, 몇 등이냐 가지고 실제 내 가치는 존귀한데 내가 형편없는 가치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어쩌면 직장생활을 하는 지금도 몇 점이다, 몇 등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감, 존재 가치감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은 문제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알고도 죄를 짓고 또 모르고도 죄를 져요. 말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행동으로 큰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내가 싫어요. 아마 이런 내가 싫다 하는 괴로운 마음으로 밤에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드는 생각이에요. 나도 나를 사랑스럽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소중하고 존귀한 대상이라고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대상인 이유는 너희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탁월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내가 지은 피조물이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제가 탄천변을 걷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도 걷고 또 청년들도 걷고 뛰고 또 자녀와 함께 걷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가정을 보면 몸이 아픈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부모님들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볼 때 감동을 받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그냥 같이 그냥 무덤덤하게 걸어요. 근데 몸이 아픈 자녀의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연약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아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보다 100배, 1000배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도 흠이 없고 완벽해서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마음 아프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마치 폭풍 치는 그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를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한 살 미만의 어린 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연약해요. 이쁘지만 연약해요. 너무 연약하죠. 정말 잘못하면 그냥 생명도 훅 꺼질 것 같이 연약해요. 그래서인지 얘네들은 부모가 떨어지면 못 견뎌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떨어지면 막 짜지러지게 울죠. 막 죽을 듯이 울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엄마가 딱 나타나서 안아주면 어떻게 돼?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아기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영원하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이 그 모든 얽매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획일적인 분이 아니고 다양한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릴 때 현미경으로 그 눈을 들여다보면 눈송이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와, 어떻게 수억 개의 눈송이가 내리는데 그걸 다 다르게 지으실까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지구상에 딱 한 명인 고유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낳았으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좋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딱 한 명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목하는 대상이고 소중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마치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자녀를 늘 생각하듯이, 그리고 늘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살피듯이,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듯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시고 공급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28절에 들의 꽃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는 우리가 보는 그 흰 백합화는 아니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백합화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생초, 팔레스타인의 야생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꽃이죠. 자, 들꽃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들풀들은 이 중동의 날씨에 빨리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하루 피었다가 그 다음날 져서 모아져서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일지라도 그 입은 옷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 꽃에 입은 옷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다고 하는 솔로몬의 입었던 영광스러운 옷보다 꽃이 입은 옷이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왕의 의복도 사실 꽃을 모방한 거죠. 그런데 이 꽃들이 예쁜 옷을 입기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냐, 옷을 만들기를 했느냐, 얘네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쁘게 입히셨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무덤덤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쁜 꽃이 피려면 집에서 꽃 피워보신 분 알아요. 내가 화초를 좋아해, 꽃을 좋아해. 그래서 씨를 심든지 화분에 심겨진 꽃을 사와가지고 예쁘게 꽃이 피도록 집에서 해보신 분, 이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집에 화초가 들어오면 다 죽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80% 손 드실 거예요. 집에 이상하게 식물이 들어오고 꽃이 들어오면 100% 죽어요. 왜? 얘가 예쁘게 피도록 우리는 못 돌봐요. 그러니까 꽃이 집에서 예쁘게 피게 하려면 좋은 흙도 갖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물을 제대로 줘야 돼요. 딱 얘가 필요할 때에 줘야 돼요.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안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못 줘가지고 말라 죽고, 부지런한 사람은 너무 많이 줘갖고 썩어서 죽어요. 영양분도 줘야 돼요. 그리고 뭐 나쁜 거 있으면 벌레 같은 것도 약 뿌려갖고 제거해 줘야 돼요.
꽃 하나 집에서 내가 키워보려고, 예쁘게 꽃 좀 보려고 키워보려고 오만 정성을 다해야 예쁜 꽃이 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꽃들이 많죠? 그 꽃들이 저절로 예쁜 건강한 꽃잎을 피워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비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절대로 저절로 꽃은 피지 않습니다. 누가 그 꽃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흙도 주시고 영양분도 때에 맞춰 주시고 거기에 뭐를 제대로 줘야 돼요? 제때 물도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농부처럼 원예사처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피는 그 꽃들이 건강한 꽃잎을 내면서 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피워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그 꽃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꽃들이 건강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보다 훨씬 많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은 꽃들이 예쁘게 피었다가 지죠? 온 세상에 그 꽃들을 정성껏 피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자녀처럼, 자식처럼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그냥 안 돌보죠? 무책임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르고 돌보고 양육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작은 생물들도 그렇게 돌보신다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입을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살 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6장 30절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옷을 입도록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한 번 더. 하물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특별히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도 이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를 하나님이 아심으로 기도하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부모만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사업에 대해서 개인 사업하는 분들 더 고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사업체와 직장생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어릴 때일수록 믿음이 좋아요. 어린 자녀가 뭐 공부를 했어요. 직업을 가질 능력이 있어요. 아직 키도 다 안 자라고 어릴수록 믿음으로 살아요. 그죠? 뭘 믿죠? 부모를 믿어요. 부모를 하늘처럼 믿고 밤에 잠잘 때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하하호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누가 있어서. 그 연약한 어린애들이 믿는 건 누구예요? 부모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린 아이들에게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쟤네들도 저렇게 믿고 사는데 우리는 좀 장성하고 머리가 컸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를 않을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살지는 않나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눌려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사랑으로 돌보심을 믿으며 우리 모든 염려가 떨어져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믿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서 염려를 치료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작은 믿음이 너희들의 실제적인 문제라고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너희가 염려가 자꾸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다. 30절에 보세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 한 번이 아니에요. 뒤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닥쳤거든요. 그때 다 죽겠다고 우리 죽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깨울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풍랑을 잔잔케 한 이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작은 믿음을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갔거든요.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예수님 볼 때는 물에 안 빠졌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탁 건져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랬어요. 믿음 작은 게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이 불완전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멈추라. 왜 멈춰야 되죠? 여행 가기 위해서? 아니요. 안식일 계명의 뜻은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라. 이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이 되라. 그리고 너희가 일주일 내내 일 안 해도 내가 너희 먹여 살리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도 일을 했다. 왜? 굶어 죽을까 봐. 이런 사람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이 깨달아져서 믿음을 가지지만, 신자가 되지만 곧바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꾸 은혜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요. 또 때로는 깨어지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재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작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염려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불완전할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세상 사람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기도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세상도 믿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재물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을 고치라, 믿음을 온전케 하라, 너희는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앞날, 너희 자녀, 너희 가정, 너희 경제, 너희 일터 다 맡기라 그래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시잖아요. 결혼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상과 결혼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맡기면
별로 원치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저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낼 것 같다. 우리는 좀 하나님을 다 맡기고 믿는데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못 맡기겠어요. 에이, 자녀는 못 맡기겠어요. 노후 문제는 못 맡기겠어요. 자, 못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은 일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다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나를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다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믿을 게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앞부분에서 예수님 얘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믿는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같이 전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혼돈이 우리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사람이요, 지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믿음이 불완전하고 다른 미물들은 오히려 믿음이 온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새가 자기의 노후와 앞날이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우울증에 빠진 참새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막 노래해요. 짹짹짹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기뻐요. 집도 없는 것들이. 예? 직업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매일 기쁘게 찬양. 아침 막 5시부터 새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예, 매일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새들은 아침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자기 삶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밥도 안 먹어. 소화불량 걸려 있어요. 방에서도 안 나와. 우울하게 살아가면 부모로서 그 자녀를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 부모가 있으니 힘이 되어줄 테니 자신 있게 담대하게 힘차게 살아가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따라합시다. 내가 염려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에서 탁 벗어나는 길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라. 너무 하나님을 작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10% 믿고 90% 세상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20% 믿고 세상을 80% 믿습니다. 그러면 그 80%의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자랍니다. 혼자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가 자라려도 가정이 필요하듯이 공부를 잘하게 되려면 학교가 필요하듯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가 필요해요. 예배 같이 드리고 성경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스며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제한이 되니까 지금 믿음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빠져나갔는지 아닌지 아는 것을 방법 딱 하나예요. 염려가 줄어듭니까? 믿음이 커지고 있어요. 염려가 많아집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염려밖에 없습니까? 지금 믿음이 소멸된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상반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 안에 들어오고 양육받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자라지 않으면 염려에 짓눌려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세워지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염려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에게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 봐라 염려가 사라지나,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 많아지면,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때문에 몸과 마음까지 망가질 정도로 힘들게 염려하며 살지 말라. 내가 너희의 삶에 매일매일 기뻐하고 새들처럼 노래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매일 행복할 거리를 준다. 너희에게 매일 주는 행복할 거리들을 인해 기뻐하는 것조차 놓쳐버릴 정도로, 그래서 늘 불행한 삶을 살 정도로 염려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너희는 그러기에는 너무 소중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를 돌보고 있고 필요를 채워준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큰 믿음으로 살아가라.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라. 오늘 예수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염려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